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황선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좀 더 잘 믿으려 했기 때문에 비난을 당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실천하려 했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랬다면 상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은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께 회개한다는 것이 단지 자신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반성하고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전한 나의 태도, 지성, 감정, 의지를 완전하신 주님께 향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집중하며 건강히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영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기준 복음 에피소드 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확대해 주시고 카메라 위로 띄워 주세요. 가운데로 풀떼기 안 보이게. 네, 위로 좀만 올려주시겠어요, 경모 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대. 네, 오전에 분명히 이제 촬영을 했는데 컴퓨터를 너무 좋은 걸로 바꾸는 바람에 컴퓨터가 너무 좋았는지 인터넷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중1 친구들과 스태프들은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고1 친구들도 좀 많이 와서 생방으로 많이 왔는데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서 전도사님이 정말 눈물 나도록 좀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바로 이제 다시 찍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함께 차질 없도록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와 함께 드린 예배로 다음 주에는 예배를 할 거고요. 둘째 주에는 고등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또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이제 특별한 그 시간을 가질 거니까 우리 고3들은 둘째 주에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중1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어떤 기준에 맞춰야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고 또 우리에게는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에게 패한 일본이라는 국가는 나라의 원수이고 악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잘했다 못했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자기 입장에 맞게 또 자기 나라에 맞게 주관적이고 그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지만 사실상 중국은 법이 나라마다 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중국은 마약만 팔아도 사형에 집행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다르죠. 그리고 미국은 또 중한 이제 범죄를 지으면 다시 형량이 감소되고 줄어든다고 해도 절대 죽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몇백 년 형량을 때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솜방망이 처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도 기준에 맞게 했는데도 나라별로 다르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기엔 어렵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상숭배, 동성애, 음란한 문화, 그리고 악한 행동들, 살인, 그리고 방임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진정으로 비판의 화산을 누리려고 했던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겨냥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헌금도 잘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실까? 유대인들은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사도 잘 드렸고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월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란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고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렇지만 너희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기 좋아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합니다. 넓게는 뭐 대통령이나 또 다른 이제 뉴스에서 안 좋은 기사들을 보면 그들을 욕해요. 드라마에서 안 좋은 악역을 보면 욕하기도 하죠. 또 그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하고, 또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우월한 친구들이 다른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면 같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면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비판하는 그런 입술은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종교 행위를 잘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는 우리가 죄인을 대할 때 마치 나는 그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를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어서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요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 잘 하시나요? 우리 두 아이한테 식사 기도에 대한 그런 습관이 안 들여 있어서 기도 안 하면 너네 왜 기도 안 해? 얼른 기도하고 먹어 라고 얘기하면 이루가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시작하는데 눈을 감는데 이제 라온이가, 동생이 잘하나 안 하나를 자꾸 봐요. 오빠로서. 그래서 이제 눈을 뜨면서 얘가 라온이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아빠한테 항상 일러요. 아빠 얘 기도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하냐 하면서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지 보는 것은 뭐예요? 이루도 눈을 뜨고 기도를 안 하고 동생을 감시하는 거죠. 기도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남 기도 하나 안 하나만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어린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잘 한번 보세요. 친구가 욕하고 서로 비방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도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남을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가 착해서 내가 뭐 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생일날 선물을 줄 때 내가 5만 원짜리 샀으니까 너 5만 원대 내가 선물 줄게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 선물은 뭐예요? 내가 그 5만 원짜리 값을 지불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그냥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신, 믿기만 하면 주어진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 복음 받은 사람은,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은 무엇이냐? 사람의 잣대로 인간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심판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이제 듣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자의 그런 그 태도, 행위, 행동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네가 판단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선하다, 착하다, 충성된 일구나 칭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줄게요. 여러분들 외모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들도 있을 줄로 알아요. 전사님도 이제 카메라 앞에선 모습을 잘 못 봐요. 너무 못생겨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아요. 속마음을 다 알 수 없기에 첫인상과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좀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사람인지라.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내면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외면의 모습, 성격,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보다 그 마음의 속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참 주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참으로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오직 마음의 중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사람을에 대한 네가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공부를 못하고 또 얼굴이 좀 이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행동을 여러분들 멈춰야 합니다. 학교에서 뭐 은근히 막 따돌리고 뭐 이렇게 뭐 일진들이 뭐 요즘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친구를 소외하고 친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은 우리 반 안에서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멈추시고 또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만하자 친구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그 악한 죄를 알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때 만나고 체험하고 내가 이런 크나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배를 다 지금 찍지 못하고 다시 찍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런 적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남들이 다 판단하니까 인터넷 뭐 TV에서도 뭐 나 혼자 산다에서도 막 서로 정죄하고 막 비판하는 것을 막 웃으면서 막 껄껄대는 그런 콘텐츠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좀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제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카이로스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실시간으로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인터넷이 잘 좋지 못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친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죄들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외모로 취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간 남을 판단하지 않고 또 외모로 다른 사람 놀리거나 하면 안 돼요. 외모로 사람을 치유하지 않고 그 친구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씩 현장 예배로 접근해서 중등부와 함께 드린 예배할게요. 고등부는 실시간 그 온라인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중등부는 중1부터 중3까지 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고등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릴 거예요. 고3 친구들 위로회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자신의 시간 잘 지켜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 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빠이.